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리 지방을 다니면서 스불론 지방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는데, 그러기 730년쯤 전에 이미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61장에는 69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 죄값으로 얽매여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또 행패당하는 그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적으로 구원시켜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방시켜서 은혜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천국 소망의 은혜와 기쁨으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천국까지 물려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예언으로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다짐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69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겠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주시어서 믿어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도록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러 성령으로 무장시켜 보내신 나의 구원자라 하는 것을 깨닫게, 알아차리게, 또 믿어지게, 그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무장시켜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뭐냐? 첫 번째, 회복시키시기 위한 성령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보내주셨는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로서 표현하면은 직접 번역할 때에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했는데, 하일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권력, 재정 능력, 군사 능력, 수송 능력, 이런 것을 이 세상의 어떤 저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일, 히브리어로 하일.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군사가 많고 또 신의 무기를, 파괴력이 아주 좋은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을 전쟁터로 끌어가는 수송 능력, 또 군사 작전을 뒷바라지하는 재정 능력이 아무리 너유가 있고 또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 이 두 번째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이라는 말, 코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스트렝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코어나 스트렝스를 직역하면은 그 뜻은 체력, 이 바디 파워, 육체의 힘이라. 그 육체를 바디라고도 하고 플래시라고도 하고 피지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의 체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영어로는 mighty라고 합니다. mighty. 히브리어로 하일이라 하고 영어로 mighty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는 저력이라. 그러니까 정치력, 군사력, 무기의 힘, 또 수송력, 재정 능력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사람의 육체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스가랴 4장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루아흐가 영어로 my spirit power, 그러니까 내 영의 능력이라, 하나님 영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고 목사님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공회당이 돼서 종교 행사로서 사람들이 종교적 명분과 또 마치 직분을 계급의식으로 자기 출세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돈이 많다고, 또 교회 행정이나 정치를 잘한다고, 또 육체들이 강건하고 힘이 세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약한 사람, 소아마비가 걸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 한쪽 팔이 없어지고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장해 주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원동력이 된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잊지 마세요. 스가랴 4장 6절 외우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신, My Holy Spirit Power, 내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준비하고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기 약 69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구원시켜 주신다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즉 예수님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그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대신해 죽어주시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짐으로 철저히 근본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주시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는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즉 대를 이을 후사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신원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모든 생각, 말, 행동으로 또 원죄,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석,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을 영접해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억압과 유림과 착취, 온갖 행패, 짓밟히는 것, 이런 불행하고 비참하고 억울함에서 구원의 내심으로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무려 시온에서 즉 교회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유대인들은 자기가 너무 감당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불행의 고통과 슬픔, 죽을 지경에 몰리게 되면은 죄나 티끌을 자기 머리 온몸에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굵은 삼배 옷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번에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100배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 비참하게 죽을 지경으로 숨가쁘게 몰려가고 있사온즉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안 해. 아주 금방지고 교만하다. 하나님을 맞먹는 식으로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주셨다가 전혀 회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고통 가운데서 끝나게 만들어 음부에 쳐놓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흰 보좌에서의 대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생명 부활 아닌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나서
재판받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존재로 부활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유황불 지옥에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도 서둘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3절의 말씀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슬퍼하던 자에게 꽃으로 관을 씌워 줄 것이고 죄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300옷을 입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절박한 멸망을 구원 얻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죄나 뒷거를 뒤집어 썼던 그에게 그것을 다 씻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 머리에다가 꽃으로 관을 만들어 씌워 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휘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휘락의 기름은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성령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생기와 소망의 기쁨과 감사가 막 그냥 터져 올라오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입술이 뜨거운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찬송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바꾸어 주시고 근심은 없어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그들의 의의 나무, 죄가 용서된 의로워진 성도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이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즉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중심으로 서둘러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날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수리할 것이며 외인은 바깥 사람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즉 이스라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들이 되어서 그들의 재산을 정식시키는 일에 종으로 부려먹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을 자기가 얻은 구원의 교리를 전하고 깨우쳐줘서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자기처럼 구원 얻도록 그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또 너희가 모든 나라의 재물을 차지하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누리며 자랑할 것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전날에 수욕을 당한 고통당한
보상을 배나 더 받을 것이고, 그리하여 고토 옛날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예루살렘에서 배나 더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마귀 앞집이었다가 마귀에게 충성하다가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전날 마귀에게 당한 그 모든 유림과 착취와 또 핍박과 행패 배나 더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살리실 것이라. 그래서 그 자손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모든 나라 중에서 후손을, 즉 구원하던 성도들이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못 믿으면 죽을 고생하다가 지옥 가서 이건 당연한 형벌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공의라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한다. 공의가 뭐냐? 아무리 택하신 백성이라도 택하신 백성에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아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임까지 당해 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믿어지게 체험과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독하게 믿지도 않고 회개치 않는 고집을 버티다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 인생은 자기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림과 은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거 회개를 하지 않는다.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그 리펜트 무브멘트라고 회개 운동이 계속돼야 되고, 또 이제 그 profession of faith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기 위하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아들을 희생시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그 과분한 은혜를 늘 뜨거운 심령으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기도로 구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쓰임받기를 힘써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그 주변을 그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성과가 넘치도록 복음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많은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대접을 받게 해 주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절망은 소망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또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무장시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해방이고 은혜 안에 자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